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군포에 있는 생명신학교회에 최 집사님이란 분이 소천을 어제 하셔가지고 오늘 입관을 한다 그래서 입관 예배에 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자그마치 연세가 어땠냐 하면은 101살 된 노인인데, 오늘 정말 두 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잠든 모습같이 너무 깨끗하고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용히 그냥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몇 살까지 살 건가. 최 집사님은 101살을 사셨는데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게 하신다 그런 답을 안 주시니까 좀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지난 금요일 날만 하더라도 그 담임 목사인 이광재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가니까 식사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잘하시고 교회에 온 식구들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바로 세상 떠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시다가 어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자, 100살을 사나 무드셀라처럼 969살을 사나, 사람은 한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다른 줄로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화요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얹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은 세상 땅을 떠난 사람을 향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갔다, 그 말은 갈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곳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 집에 갈 곳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왔다가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누구든지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년을 살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크게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마디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적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형제 자매 이웃 이런 것들은 난 관로 밖으로 내쳐도 돼, 멸시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긍휼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엘레에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자비심이 많은,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동정심이 많은 것. 여러분들 동정심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전 얼마 주고 그럼 기껏해야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나는 동정심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동정심이 많다는 이 말은 다른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용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지만은 한국 사회는 지금 전부가 다 이걸 타오르는 불길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용광로와 같습니다. 뭐든지 막 어느 한놈 잡히기만 해라 내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 태워버린다, 그런 어떤 분노, 적개심,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시대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사나 세계 역사 속에서 이래 보면은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이 제국주의자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짜 마시려고 하는 그러한 간악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그 인생, 그 왕의 인생의 종말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 날 만큼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독재자들은 대부분 다 자살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긍휼함이 없으니까 백성들이나 모두를 다 정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정적. 그렇게 해서 저놈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래, 저놈이 나를 내 자리를 탐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모두를 적으로 삼고 원수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은 적폐청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떤 나라든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그 국민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걱정으로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은 할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국민들의 마음이 다 마치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날카로워 가지고 많은 정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질병과 근심과 걱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롯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주 좋은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마음이 넓은 왕들입니다. 백성들을 갖다가 포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왕입니다. 왜 그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학대할 수 있느냐? 나는 나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그와 맨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주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긍휼을 갖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년이 넘었는데 그 2년 동안에 이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백성들 향하여서 우리 용서합시다. 좀 우리가 용서해주는 그러한 넓은 국민이 됩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시작을 했더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잔치집 같은 그러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무찔러 버리는 그런 공산당처럼 무찌를까, 이것만을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옛날 이병철 시대 때, 그 다음에 이건희 시대 때에 삼성이 무슨 세금을 갖다가 25억인가 그걸 미납한 그것까지 찾아가지고 25년 전 거도 찾아가지고 세금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이렇게 그렇게 아주 닭달 볶는 식으로 서서히 퍼런 그러한 정권의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함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이 주먹을 불끈쥐고 한번 해보자, 서로가 치고받고 다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적에 예수님은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거는 끝없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를 갖다가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고 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돈을 내로 그러니까 지금 낼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갚겠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액을 복구라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 1만 달란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감을 완전히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처자식을 다 죽여버릴 것 같이 그렇게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불러서 빚진 내 돈 내라고 소리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준데 너는 100데나리 빚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모르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아멘. 1만 달란트 빚 아버지.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요. 솔로몬 시대는 이 은을 갖다가 아주 백양목나무나 그러면 산에 있는 뽕나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만큼 많았습니다. 은이. 금 또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에 관한 기사에 보니까 이 금의 총수가 666달란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되려면은 이게 100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건 140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입니다. 이거는 평생 아마 갚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갖다가 만약에 어떤 공로나 돈을 지불해 가지고 갚는다고 하면은 갚고 또 갚아도 못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갚아야 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특성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사사시 검찰이 와서 뒤지는데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휴악한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휴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이 죄를 탕감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탕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죄악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10,000달란트보다도 더 큰 죄악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 아버지. 조금 귀찮게 하고 그렇지요. 조금 손에 끼치고 조금 어짠 사람들 그 사람은 마치 100데나리온을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거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그거 계산하면은 10,000달란트가 넘는다니까요. 그 100달란트 그거는 데나리온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적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해 주는